우리 성도님들 오후에 다시 뵙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평강 여러분들 가운데 풍성히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인 광고들은 오전 예배 때에 자세하게 들었으니까요. 여러분들 참조해 주시면 좋겠고, 이제 원래 당회에서는 지난번에 이제 대화 나누면서 부활주일에는 좀 재개를 했으면 좋겠다, 의미가 있는 예배이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고 대화를 나누면서 준비를 좀 했는데, 생각 외로 아직까지 코로나는 진정이 안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더더구나 이제 정부에서 고강도 거리두기를 연장을 지금 하고 그런 상태에서 그래도 어쨌든 조금 더 기다리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여러분들 개개인들은 또 영적인 삶에서 퇴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간 더더구나 고난 주간인데 성경 읽으시고 또 기도하시면서 주님과의 관계 더 풍성하게 누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활주일 예배도 영상으로 가정에서 드리게 됩니다. 또 여러분들 그날 특별한 부활주일이니까요, 의미 있는 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미리 가족들이 좀 준비도 하시고 또 예배에 어떤 가정에서의 예배 형태도 갖추시고 그렇게 예배에 동참해 주시면은 대단히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부활절 감사 예물은 여러분들 온라인으로 하셔도 좋겠고, 아니면은 우리가 예배가 재개되어지는 때에 제 생각으로는 그냥 4월 마지막 주에는 또 사회적으로 어떻게 변화가 있든지 예배 드리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재개되는 그때에 또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주일 오후 찬양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주님, 우리의 현실과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염려와 두려움과 공포는 쉽사리 식어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손길과 인도하심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예배 가운데서 우리의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성삼위 하나님 오셔서 우리를 만지시고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91장입니다. 오 놀라운 그 쇠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금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것 내가 위를 떼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그새 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위를 떼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승량보다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 떨어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위를 떼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위를 떼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19가 빨리 종식되어지도록 그래서 이제 세계가 또 이 민족이 또 우리의 산업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특별히 이탈리아를 위시한 유럽 쪽에서는 심각하고 지금 그 심각함이 동남아 쪽으로 지금 번져가고 있는데요. 이것이 빨리 종식되어져서 교회들이 예배하고 또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지고 또 서로 무역 이 노선들이 열려질 수 있도록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가정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개학이 연기되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부모님들 참 많이 힘드시리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아이들은 밖으로 나가려고 하고 부모들은 또 통제해야 되고 또 집에 있어야 되니까는 삼시세끼 다 챙겨줘야 되고 또 직장 다니시는 분은 더 힘들겠죠. 참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의 자녀들 안전하게 또 개학하는 그 시점이 빨리 돌아오고 정상적인 학교 생활 되어지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울러서 우리 자녀들 가운데는 군대 가 있는 자녀들도 있고 외국에 가서 직장 생활 내지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공부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우리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생명사기로 보존해 주셔서 조금 더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의 축복의 손길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 아울러서 세 번째는 우리 교회가 또 한국 교회가 빨리 하나님 앞에 갈망하는 대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허락해 달라고, 그리고 오늘 예배 가운데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은혜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그래도 이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계가 시련을 안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날이 올 줄은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다가온 이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친히 돌보아 주셔서 조금 더 어려움이 없도록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평안과 우리의 자유함과 우리의 고요함을 깨뜨리는 모든 어두움의 세력들 물러가고 질병의 세력들 다 물러가고 회복의 때가 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국에 있는 감염자들 또 그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또 외국에서 계속해서 번져나가고 있는 모든 바이러스들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물러가고 자유케 되어지고 정복되어지고 극복되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외지에 가 있기도 하고 군 복무하고 있기도 하고 외국에 가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게 하시고 생명사기로 친히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있는 곳에서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돌보시는 은혜 간증이 있도록 주님,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권속들, 사업장, 직장들을 안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시고 이 경제적인 한파 속에서 고통당하지 아니하도록 하시고 이 어려운 기간 잘 너끈히 극복해 갈 수 있도록 주님이여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이제 학교 생활 정상적인 궤도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하시고 학교 개학이 빨리 이루어지게 하시고 학교 개학되어졌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집단 간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돌보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천 공동체 온 성도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날을 기다리고 갈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또 세계 교회가 그날을 갈망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자유롭게 평안하게 드릴 수 있는 그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이 시간도 예배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주님과 만날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이오니 이 시간이 행복한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권속들, 이 시간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삶을 친히 만지시고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십시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 말씀. 저하고 여러분들이 교도 가는데 여러분들 대신해서 우리 허 목사님이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기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그분이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같지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눌까요? 오늘 오전 예배 때에 받았던 말씀. 지금 행복하십시다. 예, 지금 행복을 누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질문을 던져 보십시다. 만약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에게 절대로 예스맨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또 우리의 가정은 또 우리의 사회는 어떻게 변화될까? 한번 여러분들 상상을 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철저하게 예수님에게 예스맨이 된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무엇을 시키든지 어떻게 말씀을 하든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감동을 주시든지 어떤 소원을 불러일으키시든지 예수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저는 대단한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개인적인 삶에 아름다움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부부 간에 분명히 행복한 인생이 저는 보장될 거라고 믿고요. 그리고 가족 간의 아름다운 하모니가 이루어져서 멋진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교회가 이 사회가 세상이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에 또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볼 때에 아마 놀랍게 변화되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에게 예스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부분에서는 몰라도 예수님에겐 예스맨. 예. 자, 오늘 이제 한번 베스다 광야로 가서 그들 무리들의 모습, 제자들의 모습 한번 보십시다. 오늘 1절에서 4절 말씀에 가게 되어지면은 예수님이 이제 베스다 광야로 가셔서 거기에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오늘 본문 조금 앞에 가면은 누가복음에 가게 되어지면은요 제자들을 전도대로 이제 파송을 하지요. 전도 현장으로 예수님께서 파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제 전도 현장으로 가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지요. 그러면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서 특별히 예수님에게 돌아와서 이들은 선교 보고를 하는데 귀신이 쫓겨나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병자가 낫게 되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깜짝 놀랐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은 이들이 봤고 알았지만은 자기들도 그렇게 하게 될 거는 꿈에도 생각 못한 거거든요. 근데 전도 현장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기뻐가지고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자랑하는 장면들이 이제 누가복음 9장에 가면은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라고 이제 오늘 본문에 연결해 가고 있습니다. 그 후에 1절 말씀 보면은 제자들을 한적한 곳으로 예수님 데리고 가서 좀 쉬게 하고 싶었어요. 전도 현장에서 수고했으니까 애썼으니까 마가복음 6장 35절 말씀에 가면 그런 말씀을 하는데 같은 병행구입니다. 마가복음 6장 35절에서는 한적한 빈들이라고 소개합니다. 그곳에 가서 베세다에서 제자들을 이제 고생했으니까 전도하려고 애를 썼으니까 좀 쉬게 하려고 제자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가면은 2절 말씀 보면은 웬걸요? 예수님의 의도하고는 전혀 다른 현상이 벌어졌어요. 예수님이 그곳에 오신다는 소문이 샜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큰 무리가 예수님이 올라가는 자그마한 산까지 따라간 거죠. 왜 그렇습니까? 2절 말씀 보면은 그들이 그렇게 따라오고 모여드는 이유가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신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다. 기적을 보았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한 거죠. 사실 우리 같아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같아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적을 베푸신다고 한다면 우리도 쫓아가서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 더더구나 오늘 4절 5절 말씀에 가면은 이때가 유월절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유대인들은 명절이 되어지면 예루살렘으로 모여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축제가 종교적인 축제이죠. 세상적인 축제가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를 하고 기도하고 그런 축제의 분위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시기가 되어지면 명절이 되어지면 모여지거든요. 오늘 유월절을 앞두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더더구나 여기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이들과 합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숫자가 모여든 거죠. 마가복음 6장 34절 말씀에 가면은요, 그 장면을 예수님께서 무리가 오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수없이 모여드는 베세다 광야로 모여드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은 목자 없는 양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목자 없는 양. 목자 없는 양이라고 하는 것은 이들의 처한 환경 속에서 본다면은 오늘 본문 조금 앞쪽에 가면은 어떤 사건이 나오는가 하면은 세례 요한이 목베이게 되어지는 역사적인 현실이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그러면은 이 당시에는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사람인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보려고 모여들었고 세례 요한이 요단강변에서 세례를 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가지고 거기서 세례를 받고 굉장히 존경받는 한 인물인 거죠. 그 당시에 어떤 영적인 거물이라고 이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불의한 헤롯에게 대항하다가 목배임을 당했습니다. 처참하게 죽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민족의 기둥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들의 인생을 이끌어갈 수 있는 어떤 표지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 본다면 목자 이런 양과 같은 그런 신세가 되어진 거죠. 더더구나 또 하나의 배경적인 부분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하스몬 왕조가 독립왕국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한 70년 이끌어 왔습니다. 그런데 70년
만에 독립왕국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로마가, 이방인 로마가 쳐들어왔고 로마의 압제 속에 놓였는데, 이 당시에는 누가 다스렸냐? 이방인인 헤롯 집안, 헤롯 가문이 지금 들어와서 다스리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그 속에서 이스라엘 민중들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현실, 마치 우리나라가 일본의 압제 속에 있었던 그런 것과 같은 현실이 지금 이 팔레스타인 땅에서는 유대인들에게는 벌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베스다 광야로 몰려오는 군중들을 바라보시면서 그 사람들이 마치 그런 거예요. 목자가 없이 산산이 흩어져서 고생을 하고 유리방황하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에게 느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 아주 소중한 예수님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이제 발동되어지기 시작합니다. 불쌍히 여기. 그래서 마가복음 6장 34절에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쌍히 여기사.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9장 11절에 가면은 이 불쌍한 목자 이런 양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합니다. 무엇을 하느냐? 누가복음 9장 11절에는 두 가지 일을 하십니다. 하나는 하나님 나라 일을 들려주십니다. 이 땅의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아주 소중한 거죠. 두 번째는 그들의 현실적인 문제에 병든 몸을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목자 이런 양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을 돌보아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한번 우리들 자신을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에는 불쌍히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차지하고 있는지, 만약에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이 가지셨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충만하다고 한다면 삶이 얼마나 아름다울까? 그리고 그 사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곁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할까 생각을 해봅니다. 방송실에 홍명순 집사님, 권영석 집사님이 불쌍하다는 마음 듭니까? 이제는 들어갈 때지요. 네. 상화 형제만 있나 권영석 집사님 있나 모르겠는데요. 예. 여러분들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불쌍히 계셨던 예수님의 마음 가지고 한번 바라봐 보시죠. 고난 주간입니다. 더더구나 요사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집콕이 다 이루어지잖아요. 집콕이 이루어지면서 그냥 삼시세끼 다 챙겨 먹으려고 그러는 남편 미워하지 마시고, 밖으로만 막 나돌려고 하는 우리 아이들 미워하지만 마시고 밖으로 나가고 싶지요. 뛰놀고 싶죠. 친구들 만나고 놀이터 가고 싶지요. 우리 안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 가진다고 한다면은 사람들의 질이 달라질 겁니다. 공동체가 달라질 거예요. 가정이 분명히 달라질 거고요.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서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 가지면은 코로나19의 한 가지 또 우리 안에 좋은 모습들은 무엇인가 하면 서로를 향해서 연민의 동정의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한국민의 정서를 우리가 많이 보았습니다. 그죠? 많이 그런 사람들의 모습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대구 지역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경북 지역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저 스페인을, 이탈리아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느덧 날이 저물어 갑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걱정이 되는 거죠. 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날이 저물면은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12절에서 이렇게 예수님에게 제안을 합니다. 제자들이 제안을 하는 거죠.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입니다. 여기는 빈들이니까 광야이고 사막이니까 사람들 빨리 보내가지고 마을로 가가지고 먹을 것 해결하게 하십시다. 자는 것 해결하게 하십시다. 아주 편리한 방법이죠. 아주 편리하고 간단한 방법입니다. 각자 보내가지고 각자의 필요 채우도록 하는 것 너무나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9장 13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는가 하면은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이 말도 안 되는 말씀이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인데.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공동 기금이 있거든요. 그들이 뭐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얼마 있을지는 모르지만 공동 기금이 있을 거라고요. 재원이 있을 거라고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가지고 있는 그거 저들에게 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들에게 줘라. 근데 제자들은 그거 내놓지 않았지요. 무엇입니까? 주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섬기는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요청합니다. 이게 제자의 삶 아니겠습니까? 제자의 삶은 그런 거죠. 내 필요만 바라보고 내 필요를 채우는데 급급한 인생은 제자가 아닌 거죠.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은 그랬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돈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이거 가지고 나누어 주라고 말씀했지만은 자기네들의 필요를 채우는데 급급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자기 것을 허비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이거 훈련하시는 거죠. 제자 훈련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은, 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은, 너희들 주변에 보면은 이것저것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베스다 광야에 모여든 군중들처럼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에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라, 섬겨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의 필요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내 필요를 채우는데 굉장히 민감해요. 그런데 주님은 자꾸 우리에게 너만 바라보지 말고 다른 사람 바라봐. 너의 필요만 느끼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바라봐. 그거 느껴. 그리고 너의 것을 풀어가지고 다른 사람들 필요를 채워주고 섬겨.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 교회가 잊지 말아야 될 사명인 거죠. 교회는 어쨌든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베스다 광야에 모여든 군중들과 같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저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느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 그게 교회 공동체이고 제자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교회가 그렇게 지역사회 속에 쓰여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의 필요에 급급했고요,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가족들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필요에만 급급하지 남편의 필요에, 아내의 필요에, 자녀들의 필요에, 부모들의 필요를 전혀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은 행복을 만들어 갈 수가 없는 거죠. 나의 필요도 소중합니다마는, 나의 요구도 필요합니다마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 필요를 느낄 뿐만 아니라 자기 것을 쏟아가지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하는 사람, 이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인 거죠. 자, 그 다음에 가보면요,
보잘것없이 작은 것을 주님이 쓰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에게 예스맨이 되어져야 되는 이 필연성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요구에 제자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누가복음 9장 13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너희들 가진 것으로 나눠주라라고 그러시는데 제자들이 지금 시큰둥해서 예수님에게 반응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 수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얼마 되지도 않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 다 먹인다는 말씀입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절대 이거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이런 말씀인 거죠. 자, 요 모습을 요한복음에서는 조금 다르게 이제 접근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 다른 공간 복음서와는 조금 다르게 접근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큰 무리가 자신에게로 다가오는 모습을, 몰려드는 모습을 보면서 누구에게 질문을 던지는가 하면 빌립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서 오늘 5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은 그렇게 묻는 거죠.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빌립에게 묻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지금 빌립을 시험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서 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떡을 사서 나누어 줄 수 있겠느냐, 먹여 줄 수 있겠느냐 라고 그러니까 빌립이 7절 말씀에서 대답을 합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이 빌립이 굉장히 계산이 빠른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빨리 계산이 되어지는 거죠. 이 계산해 보니까 한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200데나리, 1데나리온이 노동자, 그 당시에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었거든요. 임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이면은 적어도 200일의 품삯이 되는 거죠. 200일의 임금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따지면은 한 7개월 월급 되어지는 거죠. 7개월 정도의 월급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로 본다면은 만약에 7개월 동안 여러분들의 통장에 월급이 들어오지 않는다, 그러면 굉장히 힘들겠죠. 지금 그 돈이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립의 말은 뭡니까? 이거는 계산에 안 나옵니다. 견적이 안 나옵니다. 불가능합니다. 이 얘기입니다. 안 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빌립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리고 이들에게 나누어 줄 것을 한번 대책을 강구해 보라고 하는데 빌립 어림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딱 잘라버립니다. 그때 안드레가,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가 한 아이를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서 9절 말씀에 보면은 안드레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아주 좋았죠. 여기까지는 대안을 모색하는 거죠. 긍정적인 모습인 거죠.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제가 한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믿음의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좋았는데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무슨, 여러분들 상상을 해보십시오.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아이가 먹을 이게 점심 요 도시락이거든요. 그러니까 2만 명 정도 되어지는데 그 사람들이 아무 소용없는 거죠. 아무 소용없는 거죠. 계산해 본다고 한다면은 빌립도 지금 실패하고 있는 거고요. 안드레도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 많은 무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었고, 한 아이가 가지고 온 도시락밖에 없다고 하는 현실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들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메시아가 여기 계신 거죠. 그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태까지 수많은 기적들을 베풀어 주셨고 수많은 일들을 행하셨던 예수님이 지금 여기에 그들과 같이 있는데 이들은 이 예수님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예수님에게 내놓으면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거죠. 공동기금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있다 그러면 100만 원을 사용해서 예수님 하실 수 있는 거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없는 거죠. 그 믿음이 우리에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 안드레가 한 아이를 데리고 와서 한 아이가 가지고 있는 요 작은 것, 너무나 작은 것, 너무나 여기에 있는 한 2만 명이 되어지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는 아무 쓰잘데없는, 가치가 없는, 자원이 될 수도 없는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사용하셔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더라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가끔 그런 착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 가지고 일을 하려고 합니다. 계산해 보는 거죠.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현실적인 생각을 해보는 거죠. 주판을 두들겨 봐서 되겠다 안 되겠다, 그래서 합시다 안 합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그런 사람을 원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을 원하지 아니하고 모험적이고 도전적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은 알겠습니다. 주님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가진 건 많지는 않지만은 주님이 하시면은 가능합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이지만 주님 하시면 가능합니다 라고 하면서 믿음으로 그분에게 내놓을 때에 그때에 이 도전적인 믿음을 가지고, 모험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세계는 우리가 일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일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이것인 거죠. 지금 제자들은 그것 지금 시험대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런데 빌립도 안드레도 제자들이 실패해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수 없는 현실 속에 부딪힙니다. 우리는 계산해 봅니다. 생각해 봅니다. 합리적일 수도 있습니다. 이성적일 수도 있습니다. 주판로 정확하게 계산이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은, 예수님이 감동 주시면은, 이게 주님이 원하는 뜻이라고 한다면 좀 모험으로, 좀 도전으로, 믿음으로 행보를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주님이 주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계산대로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일을 하는 거고 우리가 우리 일을 하는 것이고, 계산에 안 맞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감동을 주셨고 주님의 뜻이라고 우리에게 확신을 주셨다고 한다면 도전하는, 그래서 나의 작은 것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여도 괜찮습니다, 요것을 내놓을 때에 주님은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주의 일을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계산법으로.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도 잘 안 되어지는 부분이고 여러분들도 사실 이 믿음의 세계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경영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하나만 더 보십시다. 10절 말씀에 가면은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여기에 있는 무리들을 앉히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곳에 잔디가 많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10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었더라. 동일한 본문인 마가복음 6장 39절을 말씀해 가면은 푸른 잔디 위에 앉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보십시오. 재밌지 않습니까? 여기는 빈들이라고 그랬습니다. 빈들은 광야입니다. 사막입니다. 광야와 사막 어떤 곳입니까?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는 험한 이런 지역입니다. 이런 땅입니다. 박토입니다. 근데 그곳에 잔디가 많았다. 푸른 잔디 위에 그들이 앉았다. 사막과 광야와 푸른 잔디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 마가는 푸른 잔디 이야기를 하면서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 바라보고 있는가 하면 이사야 35장 1절 2절입니다. 이사야 35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고 무성하게 되어지는 그때가 다가올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어느 때에? 메시아의 때에. 메시아의 때. 메시아가 오게 되어지면 이런 세계가, 메시아 왕국이, 메시아의 나라가 도래할 거다. 영광스러운 사막이 변하고 광야가 변해서 그곳에 꽃이 피어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지금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마가는 베세다 광야에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광경을, 그 비전을, 환상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가 보았던 메시아 시대의 환상이 지금 마가의 눈앞에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잔디 위에 앉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를 더 생각해 보면요, 마가는 지금 베세다 광야 잔디밭에 앉은 무리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무엇을 생각하는가 하면 시편 23편 1절 2절 말씀, 제가 그 묵도할 때 읽어드렸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지금 이 비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베세다 광야에 수많은 무리가 한 2만여 명 정도 모였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배에서 꼬르륵 꼬르륵 소리가 들려지는데, 그런데 그들을 군데군데 모여 앉게 했습니다. 잔디가 있는, 물론 우리나라의 이 푸른 초원, 저 푸른 초원 위에 구름 같은 집을 짓고 뭐 이런 거는 아닙니다. 잔디가 이제 조금씩 이렇게 있는데, 지금 마가의 비전 속에는 이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선한 목자께서 인도하시니까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이 비전이 이제 들어오는 거죠. 이 비전이. 다윗은요, 광야를 뛰어다녔던 사람 아닙니까? 도망 다녔던 사람 아닙니까? 외국까지 미친 짓 하면서 도망쳤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광야도 두렵지 않습니다. 외국에서 미친 짓을 하는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믿습니까? 이분을 바라봐야 돼. 이분을. 나는 선한 목자라고 우리에게 찾아오셨던 그분, 예수님, 그분이 베세다 광야 같은, 우리 지금 여기에 서 있습니다. 여기가 베세다 광야입니다. 코로나19의 현상이 베세다 광야입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광야입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계시면 우리는 견딜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극복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잔잔한 물가로 푸른 잔디밭으로 올라갈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베세다 광야에 수많은 무리가 잔디 위에 앉아서, 사실 오늘 그 이후에 이제 좀 더 봐야 되는 말씀은 제가 못 보고 넘어가는데요, 여기 그 다음에 연결되는 게 뭔가 하면은 배부르게 먹여주셨더라. 그들이 원대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배부르게 먹여주시고, 남았는데, 음식이 남았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12광주리가 되었더라. 그런 주님이 이번 한 주간에도 선한 목자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선하신 주님 손 붙잡고 믿음으로 지금 행복한 그런 한 주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406장입니다. 406장. 믿음으로 고백하는 찬양 됐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라도 안전한 복음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는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넘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하 주의 영원하신 팔을 함께하사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님의 능력의 팔이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지금은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우리의 삶이 베스다 강야와 같은 상황일지라도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메시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푸른 잔디밭에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 주님이 주시는 은혜, 그것을 양심 삼아 한때 한때 한 끼 한 끼를 배부르게 영적인 충만함 속에 살기를 원하는 모든 권속들과 가정과 그들이 경영하는 사업장과 직장과 이 민족과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